가져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자, 지난번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은 복습합니다. 18쪽에 16쪽 보면은 극락세계의 청정한 업, 따라 극락세계의 청정한 업 뭐라고요? 더 크게 극락세계의 청정한 업. 여기인데 극락세계를 바라보려면은 세 가지 복을 지어야 되는데 먼저 17쪽 자 맨 아래 17쪽 맨 아래 보시면은 뭐라겠냐면은 부처님께서 그죠? 위제이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겠냐면은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냐? 멀지 않다 그랬어요. 단 생각을 한 곳에 모으고 청정한 업을 닦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극락에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넘겨보시면은 20페이지 20쪽에 세 가지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 잘 들어보시고 실천을 하면 좋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따라할까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들을 존경하며 자비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이지 않고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기 사먹지 말란 말은 아니고 함부로 죽이지 말란 말입니다. 그죠? 착한 업 10가지 십선업을 닦아라. 시가 십선업을 행할 것이요. 뭐라고?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후득질하지 말고 음란한 생활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꾸며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또 이간질하지도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항상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면서 선행을 닦아라. 두 번째 따라가 둘째 불법성 삼복계 기하고 여러 가지 규범이 계율을 잘 지키며 계율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고 행동 거지를 어기지 않아야 된다. 행동한데 요즘 말하는 개차반, 국회 보면 개차반이잖아. 막말하고 낙사하고 난리가 아니잖아. 그러지 말란 말이요. 그죠? 우리 불자들은 좀 더 불자로서 불자답게 어떻게 하면 불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요 세 가지. 또 하나, 세 번째 따라가. 도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부처님 열의 말씀을 독성하여 남에게도 이 길을 권해야 된다. 두 번째 세가 중요한데 스님들 보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보면은 쫓아가서 인사합니까? 도망가 버립니까? 인사해요. 쫓아가서 스님 성불하세요. 그래요? 한번 해봐. 합장하십니다. 스님 성불하세요. 절에 올라올 때도 그냥 전체만 할 때가 많던데 보니까 안 보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절에 오면은 부처님께 무릎이 아프면은 서서라도 의자에 앉아서 삼배 올리고 또 향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불전도 올리고 뿐만 아니고 집에 있는 좋은 거 있으면은 과일도 갖다 올리고 많지 않아도 괜찮아. 한 개도 괜찮아. 그죠? 올리고 빵 것을 갖다 올리고 나도 빵 좋아하거든요. 알았어요? 올리고 농사지면 고추도 갖다 올리고 가지도 올리고 옥수수도 올리고 그런 게 다 하나의 공양이고 그런 정성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비싼 거 아니라도 그렇게 부처님 올리면 공양 올리면 좋을까? 복을 누가 받을까요? 복을 누가 받겠지. 그죠? 복을 많이 받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간법인데 간법은 16가지인데 여기는 극락 가찰 2년인데 이재희 부인이 이제 16가지 16가지 간법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했죠. 자, 19쪽에 나와 있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재라는 이제 왕비에다가 아들에게 갇혀가지고 고생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용인데 자꾸 움직인다 이거죠. 자, 이 부인이 신심이 굉장히 좋아서 부처님과 스스로 대화하는데 또 제자들과 늘 와서 법문다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 유명한 목련전자, 사리부전자가 옥에 찾아와서 법문해 주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까운 스님이 찾아가 법문해 준 경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멘토가 돼가지고 그죠? 자꾸 부처님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는 스님도 찾아가서 이럴 수 있겠잖아요. 아니면 상담하러 오시든지 우리 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멀지를 못 가도 저를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번뇌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 미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청정한 선업을 말하리라. 바로 극락에 대해서 말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래 18쪽 맨 아래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게 이제 보이는 혼자는 안 돼.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조절을 운전 못하잖아. 미국 가면 어떻게 돼야 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조종사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듯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우리가 극락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죠?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20페이지 맨 아랫부분 이제 부인이 부처님 주었습니다. 이리하신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는 지금 부처님의 거룩한 법력, 이 실력에 의해 가지고 극락을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은 정각 쌓아가지고 법문 들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오지 못한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책도나 갖다 주기도 하고 들은 내용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알았죠? 어떻게 하라고? 들은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책도나 갖다 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직접 와 들으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16가지 관법 말하는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말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자, 21쪽을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해서 아미타불에 계시는 극락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6가지로 말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양 보는 그냥 태양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양 보는 게 아니고 저를 보세요. 오늘 지금부터는 책을 안 봐도 돼. 이야기만 잘 들어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내용이 조금 돼서 시간 관계상 들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 태양은 자 태양이 뜨는 쪽이 동쪽이죠. 지는 쪽은 서쪽이죠. 그래서 이걸 주역에서도 우리 태극기 보면은 거이감건 그죠? 사계절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우리 일주일 계산할 때 목, 화, 토, 금, 수 그럽니다. 목, 나무는 동쪽인 거야. 화는 남쪽이야. 뜨거운 쪽이니까. 토는 중앙, 황색. 색깔로 말하도 적황 뭡니까? 청황, 적배, 흑 5가지 색깔. 오방색. 오계절, 사계절 또는 다음에 5가지 행성, 목화, 토금수 전부 다 이게 천체의 운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농사짓고 사계절을 구별했습니다. 이걸 계산 나중에 12개가 12개월이 나오고 24계절이 나오고 또 별도 28개가 나오고 혹시 여러분들 물 마시면은 육각수물 좋다고 하잖아요. 물은 다 육각수예요. 근데 이 육각수냐면 물의 결정이 육인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자 1, 2, 3, 4, 5 그러면 1을 맨 아래 뭡니까? 북쪽을 말합니다. 2는 동쪽, 3은 중앙, 4는 저기 남쪽, 5는 뭡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이렇게 중앙이 되고 그다음에 4가 서쪽이 되고 5가 서쪽이 되고 6이 다시 1 북쪽으로 와. 북쪽은 땅이야. 흙이야. 딱 지수하면 흙이야. 이게 지하 흙이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쪽이니까 6이 되니까 육각수로 그런 거예요. 이게 물이 육각수가 그냥 다 좋단 말이에요. 모든 물은 북쪽에 있고
수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간이 곤에 해당하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각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물은 육각수가 각이 결정체가 6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 지하에 있다는 말이에요. 음양오행에서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들이 말이에요. 여기 해는 동쪽에다가 서쪽으로, 그래서 서쪽으로 지는 곳이기 때문에 서방정토 그럽니다. 극락이라고 한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중국에 많은 수행자들, 스님뿐만 아니고 도사들이 도를 구하면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서쪽 가면은 뭐냐? 해가 지는 쪽이니까, 해가 가는 쪽이니까 따라가면은 뭔가 위대한 게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력이 동원된 거야. 또 인도는 지리적으로 또 남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워. 그래서 한낮보다는 해가 지는 서늘한 쪽을 좋아. 또 인도는 지구의 중앙에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달이 뜨면 달이 크게 낮아 보여. 그래서 밝아 보여. 그래서 달이 뜨는 오후에 또는 초저녁에 법문을 많이. 그래서 경전 보면은 주로 달이 뜨는 때 법문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해가 뜨는 지는 쪽을 보는 일상하는데 해를 보는데 해가 지는 서쪽을 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해가 지는 서쪽. 예? 어떤 데 가면 또 석양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상관 그러는데 자, 잠깐 들어보세요. 마음을 간직하게 굳게 먹고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눈을 딱 감아보세요.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해가 지는 쪽을 생각하면서 그 해가 서산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모양이 마치 북이 하늘에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봐라. 이 생각을 깊게 하면서 태양을 생각하라. 이 생각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면 생각이 맑아진다. 이게 일상관이다. 그래서 다 들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불교에서 선방에서 선할 때 화두를 들어. 화두. 잠룡에 많을 때 화두를 두듯이 생각을 태양이 지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태양의 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어라. 이게 일상관입니다. 그 생각이 맑아져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맑아진 생각 속에서 극락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수상관, 물. 아까 물 그랬잖아요. 물. 수상관은 기본적으로 물은 투명하다. 맑고 투명하다. 마치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여기는 아미타경에다 나오는데 극락에 있는 물은 따라할까요? 팔공덕수. 뭐라고?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틀려서 극락세계에 있는 물, 부처님들이 마시는 물, 우리가 극락하면 마실 수 있는 물, 그런 물은 공덕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물을 마시면은요 병이 안 걸려, 늙지를 않아. 응? 또 여자분들 미용실 가서 피부 마사지 하잖아. 필요가 없어. 마시면 싹 아주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매끈매끈해지고 아주 아름다워져. 응? 그죠? 그러니까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어. 저절로 부처님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돼버려. 몸이 돼버려. 나처럼 다이어트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버려. 왜 그럴까? 공덕수니까. 병이 낫고 모든 생각이 맑아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말이지. 그리고 그 물은 어디가 있냐면은 금빛 모래, 여러분 좋아하는 황금. 그 극락에 가면은 연못이 있는데 황금으로 싹 덮여 있어. 주변에 누각이 있는데 전부 다 황금으로 이루어졌어. 그 주변에 가로수가 있고 또 난간이 있고 또 큰 깃발이 전부 다 황금으로. 황금뿐만 아니고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비치, 사파이어, 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 눈을 정확히 감아보세요. 자, 물을 생각하면서 그 물은 아주 공덕이 많은 물이다. 팔공덕수다. 그리고 그 물 연못은 전부 다 어떻다? 금, 은, 유리로 깔려져 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땅 위에는
황금 줄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큰 광명이 빛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광명이 온 세계로 비추고 있다. 그래서 그 물을 보고 생각하고 마시고 하면은 괴롭고 공허하고 무상하다, 무하다고 하는 소리를 연주하고 있다. 물소리가 말이죠. 인생 무상하다, 인생은 공하다, 또 나라는 천지적인 나라는 건 없다 하는 불교의 진리를 노래하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자, 눈을 보세요. 이렇게 물을 생각하면 지금 여름이니까 시원한 물 생각하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온갖 공덕으로 가득 찬 물이다. 자, 세 번째 땅을 생각한 땅도 말이 그냥 우리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극락세계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극락의 땅은 이렇게 우리가 가봤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하시는 방법. 여러분 달나라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 그죠? 근데 알 수 있어, 모르고 있어? 들죠? 매스컴 통해서, 잡지 통해서, 또는 과학기술이 빌려가지고 갔다 온 또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달나라가 있더라. 가니까는 토끼가 바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수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화산 폭발해가지고 계곡이 만들어져 있더라. 물이 흘러간 자국이 있더라. 그죠? 초기에 여러분 알고 있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해가지고 당시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사관으로 하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천동설. 근데 갈릴레오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 그러면서 망원경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달을 관찰을 했는데, 달이 보니까 주변에 달은 서양에서는 예수의 엄마 이름 누구죠? 성모 마리아. 마이크 좀 바꿔야 되겠다. 2번.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를 우리가 말이니까 마리아 그런 말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달을 상징합니다. 달로 표현했어. 그래서 서양 사람 생각으로는 달이 흠집이 있으면 안 돼. 동글동글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빛나야 되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 얼굴을 그리면 전부 다 동글동글한 모습이야. 흠집이 없어. 근데 서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의 르네상스 시대 말이지, 그죠? 보티첼리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성모 마리아하고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보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너무너무 얼굴이 환하고 동글동글하고 표정이 밝아. 예수도 그냥 편안한 모습 죽어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런 모습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엄마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생고 눕고 있어야 되겠어? 엄마의 엄마 아니요? 그러니까 보티첼리라고는 피렌체 유명한 화가인데, 보티첼리 사람은 좀 다나가 이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마리아가 슬피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조각으로 그렸어. 예수가 그냥 고통스러운 모습, 못 박혀 죽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 파문당하고 죽임당했잖아. 근데 어떻게 맞아요? 생각할 때?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달을 상해, 영어로는 루나. 그래가지고는 흠기를 쓰면 안 돼. 근데 갈릴레오가 말이지 마음에 가지고 달의 모습을 그렸어. 어떻게? 울퉁불퉁하고 말이지 흠결이 있고 새카만 있고 계곡이 가는 걸 관측해서 봤을 거 아니야. 그렸어.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파문당했잖아. 그런 시대가 있었어. 지금은 당연시된 거야. 지금은 누가 우주선이 갔다 오고 또는 관측도 더 천문 나오게 관찰해버리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극락세계 땅이다. 그래서 요리된 땅 관이 이루어지면, 관이라고 관찰이 이루어지면은 그날을 더욱더, 그죠? 그날을 더욱더 그 남낮 더욱 분명하게 관찰해야 된다. 눈을 감으나 뜨나 극락세계 땅,
극락세계 땅 모습이 다 관찰이 돼야 돼. 아셨죠? 그래서 극락은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훌륭한 땅이다. 여기는 진짜로 아직 우리 지구에 있는 우주선으로 갔다 오지 못했어. 극락에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해서 알 수밖에 없어. 누가 갔다 왔을까? 부처님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부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니까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극락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배 나무 생각, 보배의 관, 그죠? 보수관, 보수관 있죠? 그러니까 보수관은 보시면은 25페이지 보배 나무. 극락하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 나무들이 있는데 보배로 된 나무로 되어 있어. 그죠? 그 나무를 그냥 이렇게 사과나무나 생각하지 말고, 물론 나무 형상은 비슷합니다. 유리된 땅에 대한 관하면서 보배 나무를 관찰해봐라. 수많은 거기는 극락에는 연못도 수많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팔공부서 그 땅은 전부 다 수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기금속을 이루고, 거기에 자라는 나무들도 훌륭한 나무들이야. 보배나무. 그래서 보수 그럽니다. 보배나무.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가 전부 다 금, 은, 유리, 마노, 호박, 사파이어, 비치, 에메랄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그런 보석을 있단 말이지. 자, 그 보배나무 관할 때 먼저 보배나무 하나하나 관찰해보고, 자, 눈을 딱 감아보세요. 나무를 하나하나 생각해봐. 보배나무 아름다운 정말로 현란한 찬란한 그런 모습. 나무 줄기 다 보배를 씁니다. 또 그 나무에 있는 꽃이 핍니다. 꽃도 전부 다 보배로 있어. 꽃도 전부 다 보배로. 그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모든 꽃들이, 모든 열매들이 전부 다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꽃에는 자기 7보의 열매가 열리고, 7보. 꽃송이들은 연부당금,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 열매에서는, 그죠? 모든 열매가 흡사, 무엇이 문화들은 제설천에 있는 병, 그 우리가 막 여유병, 겁나거나 뚝딱한 그런 병 있잖아요. 그런 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눈부신 광명 그대로 깃발로 변해. 그 눈부신 광명 전부 다 큰 깃발, 태극기처럼 깃발로 변해가지고 수많은 일산이 되고, 그 법의 일산 속에서 온 우주의 불가사의한 불사, 부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 그리고 모든 우주의 불도는 또한 그 안에서 수많은 우주가 겹겹으로 우주가 또 펼쳐지고 있어. 자, 떠보세요. 이렇게 보배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는 수많은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조화계라는 보배 나무로 되어 있다. 그런 나무를 관찰해봐라. 이게 상상인데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화의 세계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극락세계를 묘사한 그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또 음악도 작사 작곡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탈공덕수가 나오네, 그죠? 27쪽 공덕이 많이 있는 물. 자,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 연못에 물이 있는데 그 연못 전체에 둘레는 전부 다 보배를 묻었다. 거기 8가지 공덕 같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말이죠. 그 물은 기본적으로 황금 물줄기로 물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해가지고 미묘하게 물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진리를서라는 부처님 법문. 인생은 고 괴롭다, 공 텅 비어있다, 무상 영원한 건 없다, 무아 절대적인 에고라는 건 없다, 이런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 잘생긴 모습들이 나타나고 모든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죠? 이렇게 팔공수로진 그 극락의 보배로 된 물을 생각하면서 극락을 바라보면은 극락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배 누각이 있어. 보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보면 여름에 정자나무 누각 있잖아요. 누각 정자나무 있죠. 정자나무 그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도 전부 다
보배로 돼 있어. 절에 가면은 뭐 구강루, 구석사 가면 안양루, 무슨 루 있잖아요. 거기에 누는 주로 이렇게 이런 경전에 근거해서 극락을 관찰하는 극락세계 누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소위 정자, 우리 군포에도 도장정 가보신 분 계시나? 도장터널 위에 도장정 있잖아요, 그죠? 여기 6단지 뒤에 있잖아요, 그죠? 이 뜻이 정자가 그냥 정자가 아니고 보배로 정자다 생각다. 눈을 감고 보십니다. 우리가 보배로 장식된 경계마다 500억의 보배로 된 누각이 있다. 누각에는 해를 많은 천상 사람들과 천상 음악을 연주하고 그 누각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천상의 악기를 가져와서 음악을 연주한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또 그 선율 하나하나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고 아미타게 나온 이야기인데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 생각하고 스님 생각하는 소리가 들린다. 뿐만 아니고 5근, 5령, 6근, 7각분, 7보리분 또 합해서 37조도분 즉 수행을 위한 노래들이 쫙 울려 퍼진다. 그리고 거기는 화음이 들리는데 그죠?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귀가 황홀하고 생각도 여리고 또 번뇌가 사라지고 하는 화음이 싹 열리는 그런 누각의 음악 선율이 넘쳐흐르는 곳이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 음악을 들으면 만약에 우리들이 극락에 있는 보배 누각에서 연주를 들으면은 우리 업장이 소멸돼요. 나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좋은 생각이 다 나타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에 다 지혜가 열려가지고 이런 이치가 다 보여. 주식 투자해도 좋은 주식이 보일지 몰라. 그죠? 땅을 사도 뭐라 그럴까? 금방 올라간 땅 있잖아, 그지? 살지도 몰라. 지혜가 맑아지니까 욕심내면 안 되고 이렇게 지혜가 잘 열리는 그런 보배 누각을 생각하라. 자, 허리를 쭉 펴고 처음부터 태양을 생각한다. 서쪽으로 지는 태양, 북쪽으로 걸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을 생각한다. 극락에 있는 맑은 물이 흘러가면서 온갖 보석 위에 옥쟁반에 흘러가는 물처럼 멋지게 정말로 맑고 청량한 물이 흘러간다. 또 극락의 땅을 생각한다. 땅은 온갖 우리가 원하는 칠보로 된 보석으로 된 땅이 있다. 그 외에도 보배 나무들이 주렁주렁 줄을 서서 쭉 서 있는데 나무가 전부 다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서 황홀하게 서 있다. 또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보니까 줄 전부 다 연못 바닥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칠보로 되어 있고 그 연못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황금이나 칠보로 되어 있다. 그 위에 큰 누각이 있는 누각도 온 아름다운 황금으로 되어 있는 또는 칠보로 되어 있는 누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극락에 있는 여러 가지 물, 땅 또는 연못, 누각 생각하자마자 업장은 다 소멸되고 부처님 법문소리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기어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면서 업장이 싹 녹아버리고 공덕의 몸으로 바뀌더라. 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첫날 뭐라 했냐, 여러분들 좋은 생각만 하세요 말 들었지, 그죠? 여기 나온 말에는 이제 증명이 되잖아.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잡생각하지 말고 근시걱정하지 말고 그런 근심하는 생각 그 시간에 뭐라 우리가 극락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해보라. 그리고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요즘에 명상이 유행하고 있는데 명상이 바로 이런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생각을 밝혀보란 말이지. 답답하고 어두운 생각, 괴로운 생각, 슬픈 생각
답답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생각이 안 열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열고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힘들 때일수록에도 생각을 고요하게 해보세요. 맑혀보세요. 이렇게 좋은 생각하고 이런 부처님 말씀을 잘 기담아 들어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 내일이 훨씬 더 밝아지고 내일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내용 하겠습니다. 자, 합창단